오늘 일부 강단 말씀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부부에 대한 또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 2부에는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부부에 대한 부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오직 용서로 용납되는 곳임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낮고 천한 곳을 대표하던 갈릴리 그 지역을 마치십니다. 앞으로 한 달여 후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기록된 예수님의 사건과 그 가르침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 사역들이라는 이 무거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첫 말씀이 오늘 부부의 관계에 대한 것임을, 이거는 의미심장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가 이 앞주에 받았던 말씀이 우리 18장에서 우리 21절에 받았던 말씀이죠. 용서를 몇 번 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랬거든요. 그 유대 지경은 베레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베레아는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갈릴리아 그리고 예루살렘 중간쯤에 있는, 그것도 유대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좌측에는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 요단강을 해서 좌측은 사마리아, 우측은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제 떠나는 우리 예수님을 갈릴리 무리들은 따라 나서게 되고, 우리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도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그거는 영광의 길이 아니죠. 그는 고난의 길임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갈릴리에서 따라온 그 무리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 6절에 보면 그 3절에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시험도 지금 말도 안 같은 지금 시험을 해요. 그 바리새인들.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제 이혼에 해당이 되냐? 그 지금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4절에 설명한 내용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지요,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또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 달달달달 외운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그들의 포럼이 구약 성경 말씀을, 그 예배 그러거든요. 시편을 그냥 통독해서 같이 읽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포럼하는 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5절에 그렇게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리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6절에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 어찌요? 우리 예수님은 이후에 어떻든 이혼은 불가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이혼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다니까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참 바리새인들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드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다. 결혼은 일부 일체의 제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다니까요.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결혼이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혼은 불가하다, 결론적으로 못 박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심으로 남녀가 하나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이다. 여러분, 부부에 대한 개념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라는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혼은 불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7절, 8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7절 졸지 말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 지금 바리새인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신명기 41장 1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앞에 이혼 불가를 얘기하니까 지금 따지듯이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한테는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라고 그렇게 했나이까? 그 설명이죠. 똑똑하기는 똑똑해요. 그래서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니까요. 그런데 왜 모세는 이혼하라는 이혼 증서 그거를 줬느냐?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에 있는 이혼의 규정을 들어서 이렇게 지금 따져 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해라, 내버리라 그렇게 명했는가?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 여자에게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렇게 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신명기 42장 1절 말씀을 들어서 우리 예수님한테 지금 따져 물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법에서 수치되는 일이라는 말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는 샴마이파는 그 말을 부부관계에 불신실, 즉 다른 남자와 애도와 음행의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다른 남자와 가는 간통으로 인해서 그 수치의식은 일은 이혼해도 된다. 거의 산마이파들이요. 그런데 힐렐파라는 이 파들은 남편의 마음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힐렐파 이것들이 좀 문제죠. 그들에 의하면 아주 하찮은 구실로도 이혼이 가능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너희 마음에 안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버림을 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에 이혼 규정을 주신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안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래의 결혼 제도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 지어진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서약은 영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서약을 파한다고 파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부당한 이혼 때문에 세상은 혼란하고 지금도 고통스럽고 시끄럽습니다. 부당한 이혼. 요즘 이혼한 사람들 성격 안 맞아 있어.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그 뭐요? 간통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9절에 확실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어쨌든 이 남자들은 문제죠. 예수께서는 배우자가
결혼 서약을 저버리고 음행한 경우 이혼이 합당하다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음행한 것은 부부간에서 이혼이 허락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당한 이혼은 간음죄로 간주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9절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런 남자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도 예를 들면 그런 친구야. 그 친구가 자기 부인 놔두고 맨 다른 여자들하고, 그래놓고 그 부인이 못 견디고 이제 나갔어요. 나갔으면 이혼 시켜주고 이혼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혼 도장은 안 찍어. 그런 친구가 있어요. 지금 그런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간통해가지고 그런다면은 뭐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남자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를 막 폭력하고 막 두드렸던 것은 아니지만 여자가 못 견디니까 나갔다니까요. 그러면 그 여자도 지 마음대로 어떻게 좋은 어떠한 방향을 가도록 해준다면 이혼 증서에 도장 찍고 이혼해줘야 되잖아요. 안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사건을 전통 사본, 우리 성경이 아닌 다른 사본에는 예수님께서는 또 버리운 여자와 결혼한 자도 간음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부당한 재혼도 간음죄로 간주됨을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부당한 이혼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부당하게 버린 자나 버리는 자와 재혼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혼 후에는 재혼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혼도 안 해주고 자기 남자는 간음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어쩌겠어요. 그것은 부당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제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제자들도 힐레파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의도죠. 오늘 10절의 의미가 그래요. 제자들이 그리고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어떻게? 아까 수치스러운 일, 그런 일 말고 남자가 바람 피워가지고 그런 어떠한 사건, 그런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 제자들의 수준이 그런다니까요. 이 제자들 중에서도 힐렐파 같이 저 여자 마음에 안 드니까 저거 이혼해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한 제자들도 있었겠죠.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그래서 지금 그런 의도에 지금 질문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 이혼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11절 12절로 그의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함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어떤 말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고 부부로 만들으셨죠. 그런데 이혼에 대한 그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 부분을 얘기해요. 제자들이 얘기했듯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제자들 너희 같은 자들 말이야. 그런데 장가는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 이혼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 놓으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타고난 자라야 결혼 안 해도 되고 할 수 없는 것이지 멀쩡한 남자가 결혼 안 한다? 그것은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러면서 12절 우리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1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자들 너희들 알겠냐? 내가 하는 말 알아먹었냐?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줬어.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놓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어. 그래서 이혼은 불가야. 혹 여자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면 그거는 이혼의 대상은 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짝지어진 부부이기 때문에 이혼은 안 한 것이 낫다. 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태에서 날 때부터 고자가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고자도 있다. 옛날에 공중에는 내시들 그러잖아요. 남자들 거세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넷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넷이가 되려면 어쩌겠어요? 그런 모든 것을 각오하고 넷이가 되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된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받을 만한 자들만 받을 수 있다. 독신주의는 강요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보통 결심을 넘어선다 그랬습니다. 또 독신 생활이 결혼 생활보다 더 나은 생활 방식이란 생각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아까 질문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미 이혼 불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자,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결혼도 복되죠.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쪽도 복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야 뭐 어떻든 부부간에 특별한 문제 없이 또 잘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게 부부간에 그러죠? 지금도 금이가 있고 티각티각하는 부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증거된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보시고 우리가 행복한 부부라면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 않는 부부라도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부부끼리 서로 섬기면서 겸손하게 가신다면 하나님이 또 귀한 행복한 가정으로 축복으로 이루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2부 강단 말씀,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귀한 말씀 증거했습니다. 1부 강단의 말씀 이어서 오늘 증거된 말씀은 부부는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이요, 서로 이제 모든 것 용납하고 또 겸손하게 섬기면서 행복한 가정, 부부가 이루어가도록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 우리 무한생명의 모든 가정, 모든 부부들은 오늘 증거된 말씀으로 미래를 위해서 더욱더 서로 겸손하게 섬기면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321장 찬송하시면서